돈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느냐 안 모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야? 돈을 쫓아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은 한평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 소위 말하는 그 비교급 인생이 되지 말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돼야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속에 지금 여기에서의 변화, 나의 참나가 뭔가, 진짜 나를 찾는 것. 한국이나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종교학자. 예수는 없다. 예수는 없다를 읽고서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편하시지만 사유에는 파격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새롭게 되려면 이런 걸 강조해야 돼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심층정교고 그게 신비주의예요. 설아는 돈이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거? 많을수록 좋은 거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요? 네. 돈은 뭐라고 생각해요? 돈이요? 너무 좋다. 돈이요? 돈은 저한테는 물건 사고 맛있는 것도 사고. 살아가는 데는 아주 중요한 도구죠. 돈이 많으면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제 삶을 지탱해주는 믿음, 든든함. 돈이 있으면 완전 부자같이 좋아해요. 10만 원 넘게 있으면 부자인 것 같은데. 10만 원이나 100만 원? 6천 원밖에 없어요. 100만 원이면 학교 째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1억?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는 100억? 대략 한 10억 선? 최소 15억에서 2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났죠. 전공을 불교로 하고 불교를 공부하면서 이제 비교 종교학자이기 때문에 힌두교도 공부하고 선불교도 공부하고 종교학자라는 사람들이 사실 어떤 종교에 속하기보다는 여러 종교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그 사람들을 에베레스트 산으로 이제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는 얘기들을 많이 수집을 한 거예요. 올라갔을 때는 어떤 느낌이 있고 올라갈 때는 무슨 장비로 가고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런 역할이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다시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사람들 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뭐 돈이 변수다 하는 말이 있듯이 정말 여기저기서 한탄이 터져 나오거든요. 돈 때문에 그 남편을 살해했다. 예. 심지어는 뭐 부모를 살해한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픈데.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은 상당 기간 생활고를 겪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한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30대 여성과 공범이 결혼 기간 내내 남편에게 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수님? 그 끔찍한 범죄 대부분은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 예. 옛날에는 경제적으로 좀 못해도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그 낙후되면 그렇죠. 어느 의미에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태도는 경제제일주의, 경제를 숭배하는, 뭐 경제 앞에서 뭐 무릎 꿇고 뭐 조금만 경제가 좋아지만 막 춤추고 조금만 나빠지만 막 그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를 돌아보는 그런 그 해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저나 우리 교수님이나 돈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수님에게 그 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은 살아가는데 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단이죠. 예.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그 유명한 말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돈이 중요하다, 땅이 중요하다.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아, 필요 조건. 예, 그러나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렇죠. 이제 어떤 어부가 이제 아침에 바다에 나가서 이제 생선을 잡아왔어요. 예. 오후에는 자기 배의 그 그늘 밑에서 이제 권련을 피우면서 이제 자기의 삶을 즐기고 있다. 영어로 해서 He was enjoying his life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비즈니스맨이 지나가다가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나 지금 내 삶을 즐기고 있다. 아. 그러니까 왜 밖에 나가서 생선을 더 잡지 않냐? 예. 생선 더 잡으면 뭐 하냐? 그러니까 돈을 더 벌 거냐? 돈을 더 벌면 뭐 하냐? 그러면 네가 나중에 네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줄 아냐? 지금 인생을 즐기는데 왜 나중까지 미뤄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그대로 동의하기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하는데 동네 어떤 나무 한 개가 있잖아요. 나무 한 근데 경제적 가치만으로다 그 나무를 보면 배 가지고 뭐 책상을 만들면 만불을 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나무가 경제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줄 수 있는 가치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풍광을 좋게 하고 또 새들이 거기서 지저귀고 또 동네 어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낮잠도 잘 수 있고 벌레들이 그 밑에서 살고 여러 가지 그 다른 가치가 있는데 경제적 가치만을 들이대면 그 나무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내가 혹시 뭐 그 나무처럼 되지는 않는가 뭐 그런 불안이 뭐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돈이 솔직히 하는 거죠. 예. 통장에 돈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히 있어야 좋은 거?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싸우고 적으면 또 적은 대로 너무 삶이 약간 피폐해지는데 돈이 없으면 정말 무서운 일이죠. 병원비로 돈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보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쩔까. 근데 돈이죠. 순간적으로 돈이 떨어지면서 친구들이랑 못 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게 많이 고민되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돈을 행복의 제일 조건으로 꼽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에서 그 가장 사랑받는 사상가 중에 토마스 몰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동양은 그동안 너무 물질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다가 물질적인 부에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진단했고, 서양은 이제 부를 맛보았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신적인 것에 지금 관심을 더 갖게 된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한국도 경제 대국이 된 이상 물질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서도 좀 관심이 증진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돈을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공동체성의 붕괴하고 그게 연관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부 다 각계격투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아파도 믿는 게 돈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이제 강렬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난하다 하는 게 절대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예. 그 상대적인 박탈감. 예. 제가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때 그 옆을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그 비교급 인생이 되지 말라. 지금은 뭐 SNS나 이런 게 너무 발전해 있어가지고 또 자랑질도 많이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통해서 자랑질을 많이 하니까 뭐 모를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호화롭게 사는지, 얼마나 멋진 여행을 하는지 다 아니까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훨씬 더 또 열등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부러움도 생기고. 아파트도 고가의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데 사는 친구들. 부자들은 흔히 그 사세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사는 세상.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맨날마다 큰 집 살아가지고 넓어가지고 걸어다녀도 너무 끝이 없는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만족이라는 말도 발목까지 물이 차면은 그걸로 족하다. 아, 그래요? 이제 만족이라는 의미가. 저격 있는데 저격. 저격이죠. 그 정도면은 뭐 온천에 꼭 가지 않아도 족하다는 말이 만족인데. 아, 그래. 그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떤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가지고 일할 사람을 구했어요. 네. 1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일을 하라 그랬어요. 다음에 또 나가가지고 또 사람 구해가지고 또 뭐 심지어는 저녁 5시에 또 이제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씩. 아침부터 온 사람은 우리가 더 받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부터 했고 저 사람은 이제 금방 왔는데 어떻게 돈을 같이 주느냐. 공평하지 않다. 근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임금이 노동의 대가로만 생각하면 그건 불평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노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생각으로 예를 들면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안심하고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을 안 했던 사람은 노심초사 뭐 걱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일을 먹고 하면 뭐 저녁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아침에 일했던 사람이 사실 그 불쌍하게 열 거는 이 오후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보고 오후에 온 사람들도 좀 돈 좀 더 우리하고 같이 주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게 불평하는 게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소위 그 정규직 노동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이제 뭐 좀 그렇죠. 갈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비정규적인 사람을 정규적으로 만들면 아이 그거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같이 살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원 그 주인의 그 심정으로다가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필 스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회일수록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예. 어떤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예. 가난하면 신이 있는 사회에서는 신이 그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에게 책임을 다 돌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나 신을 상정하지 않는 사회, 예를 들어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거나 아프면 이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책임. 예, 국가의 책임이에요. 공동체의 책임. 공동 책임으로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복지 그 제도가 이제 점점 발달되는 거죠. 잔이 커피 잔이 좋아가지고 연꽃 같네 이거. 제일 나쁜 것이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다 이런 거,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쓴다. 자기가 번 돈이 세상에 하나도 있을 수 없어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혹은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이 합해가지고 자기가 그 물건을 만들었고 그걸 팔고, 그리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번다 하는 생각보다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준다, 사람들에게 이익을 준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감수성이에요. 그리고 예민성, 사물에 대해서 이제 그 진가를 알아보는 거. 영어로 그걸 appreciation이라고 그러는데, 밥을 먹더라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사 먹는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밥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정성이 들어있었던가. 사람뿐만 아니라 햇빛과 비와 땅과 그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 이것을 먹는다 하는 그런 그 감격을 가지고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것도 그냥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한 대로 우리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를 먹는다 하는 식으로 그런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하죠. 참 돈을 초탈한 분, 예. 강아지 똥의 저자 권정생 선생님 언급하셨는데요. 그분이 저하고 그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강아지 똥이니 몽실언니니 한티지 하느니 책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인쇄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이 이제 이 들판에 있는데,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면서 일한 농부가 배추 한 웨커를 끌고 가서 팔은 돈하고 자기 원고지 몇 장 쓴 거하고 이거 갖다는 게 이게 도저히 말이 양심상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유언에다가 뭐를 썼냐면, 이 돈은 주로 동화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때문에 번 돈이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써라. 특히 그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돈이 남으면 그렇게 쓰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불이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는 이제 정승처럼 써야겠다 해가지고 뭐 불이한 수단으로 번 그것을 합리화하시고 정당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는 뭐 정승처럼 썼지만은 개처럼 엉터리로 불이하게 번 거는 그건 좋지 않다. 기왕이면 정승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정승같이 가면 정승처럼 돈을 못 벌 거래요 아마. 절에 가서 뭐 몇백 명 이런 데서 한 적도 있고, 교회 개통에 뭐 몇백 명을 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뭐 오라는 데 가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 제 그 기본 방침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연료는 강연료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는 안 받아요, 제가. 어떤 교황한테 교황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면 됩니까? 안 된다 그래요.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면 됩니까? 그건 좋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웃으세요. 하나, 둘, 이 돈은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포착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대상, 자존감의 측면에서나 자기 정체성의 측면에서 그 근본적인 결핍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돈도 그걸 이제 그 결핍감을 채워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그냥 이렇게 흐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흐르게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는 더 많은 어떤 가능성들을 열어주는 것이라서 계속 흐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계속 남들 따라서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레이스에서 이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한번 귀하게 태어난 삶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갈 것이냐, 이런 그 물음을 사실은 던지시는 거거든요. 돈을 쫓아서 한평생을 보내는 것은 한평생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